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의 삼각대 성경론 여덟 번째 마지막 마무리 시간인데요. 이제 신앙의 삼각대 구원, 성경 그리고 교회를 세 가지를 마치고 난 뒤에 또 하루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세 분야는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이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과 성경 번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있느니라라고 바꿔야 돼요.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로는 항상 지금도 어느 시대나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번역은 하나님 말씀의 보존 방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에 보니까 4분의 1을 했더라고요. 4분의 1. 시간에서 어떨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아침에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당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37장이 아니고 36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한 장 차이로다가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사야 36장. 자, 그 이사야 36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옆에 강국이 하나 있어요. 아시리아. 늘 괴롭혔던 나라인데 아시리아 왕이 올라왔어요. 공격하려고. 사네립이 올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 왕을 대신해서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장군을 보내서 너희들 왜 그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아시리아가 침공했느냐면 자꾸 이집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이집트를 자꾸 이미 다 꺾어진 이집트를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 왕이 와서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신뢰한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랍사게가 와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국난인데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과 거기 위에 있는 고위층들은 이 아시리아 왕이 보낸 이 장군의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좀 일단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신하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랍사게가 와서 막 뭐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시리아 말 아람어는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 말만 알아요. 히브리어만.
그러니까 저 백성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예? 우리만 알게. 이제 고위층들은 아마 저기도 알았는가 봐요. 아람어도 알았는가 봐요. 여기서는 시리아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제가 말하면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분명히 번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 이 랍사게가 이 유대인의 그 시리아의 백성의 그 성벽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했다면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공할 것인가 두려운 얘기를 이제 백성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듣게 하려고 아람어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아람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백성이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무서운 걸 모르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 시리아 말, 아람어가 유대인이 썼던 그 히브리어 말하고 유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계파에서 나온 거예요. 스펠링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에서 언어로 갈 때는 번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아침에도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리는 났잖아요. 예수님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근데 47절 보면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딱 전정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엘리야 비슷하잖아요, 엘리야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어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대부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알리 이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다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통역한 거지.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우리가 보자 하더라. 그럼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엘리야를 부르셨대. 엘리야를 부르셨대.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여기 말해놨지만 아까 마가복음은 번역하면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분명히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당연히 어떤 민족으로 가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원어에 빠져본 사람들은 이런 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감된 성경은 원본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지금 신학교나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 그 원본에 영감이 있다 얘기해요. 원본에 영감이 있다. 다른 말은 안 해요. 다른 것은 영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자꾸 하고 들어가면 자기들은 영감된 원본 성경은 지금 지상에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처음에 영감을 줘서 기록할 때는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겠어요. 그래 모세오경이 5개 성경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건 누가 다 말라기는 말라기가 기록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모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원본 성경은 그래서 원본이라 하더라도 그 원본주의자들이 원어주의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원본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 어떤 걸 찾았더라도 성경은 없어요. 또 다른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건 제가 생략해 버렸는데 그것도 왜 39권, 27권이 됐는가? 그거 그때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거는 추인. 이미 그 마소라 히브리로 기록되어 있는 마소라 본은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고 경건한 무리들이 그것을 계속 거룩하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존해 왔고요. 그리고 신약도 초세기 교회에서 정말 이 우의조 편지가 뭔지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벌써 바울도 얘기하고요. 이런 우의조 편지가 뭔지 알고 다 분별해서 신약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종교회의 결정하고 나서 그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걸 그냥 거기서 추인한 겁니다. 그들에도 여러분 우의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조사해 보면 전부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엉터리 얘기가 많아요. 신비스러운 얘기도 많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도 번역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정말 이방인들 족속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안 믿는 거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 생겨요. 여러분 촛불 켜놓고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느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듣는 거 세상 거 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 거 들으면 지식은 많이 늘어나죠. 쓸모없어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있잖아요. 오만 가지 다 알더라고.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알아도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를 몰라도 어떤 결정적인 말씀 그것만 하나 알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무엇을 듣는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세상에 나가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다면 그 제자들은요 히브리어밖에 할 수 없는 제자들 뭐 조금 한 달에 아람어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라. 물론 그 경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지만 언어상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현대 그러면 모든 지역에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려면 현대의 모든 지역 교회들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명령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 말을 배워볼까요? 예? 히브리 말 재미는 있는데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려면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와 또 어떤 그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창세기의 한절
예레미야의 한 절, 이거는 저기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절은 묘하게 그 아람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람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부분은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최소한도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려면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고 그리스어를 가르쳐 주고 그런 뒤에 그 성경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안 하려면 또 하나는 전도자들이 선교지에서 자기가 간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뭔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그 언어로 바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 여러분 기적을 바라신다면 오순절 사건을 바라시면 돼요. 지금도 정말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나는 그 언어를 못한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 해달라고. 그러면 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오지의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얹어주실지는 몰라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이 두 가지 가서 민족들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그 언어들로 준비해서 가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만약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소위 여기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방언이 그렇게 정말 방언이 융성해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성경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14장 보면 그 소위 얘기하면 방언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말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자는 하지 마라. 여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드시 누가 하더라도 통역을 해라. 순서대로 하라. 질서 지켜라. 이런 거 하나 지킨 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무데도 안 지켜요. 전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나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건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전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전화해 갖고서 어떤 그 이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18세기, 19세기에 어떤 사람이 나 계시 받았다. 그거 가지고 믿을 거냐고. 그럼 또 다른 사람도 계시 또 받았다. 또 나오는데. 누구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믿는 하나님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여기에 이렇게 복싱장 만들어 놓고 링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판 내라.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저는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하나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라틴어로 말하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나가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왜 또 라틴어라고 했어요?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이게 뭐예요?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는 분명하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의 구분을 주지 않으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선교사는요, 반드시 현지에 가려면, 외국으로 가려면 그 언어를 익히는 게 원칙이에요. 그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제 그 언어, 민족 언어 말고 세계적인 언어가 지금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최소한도 영어를 알면 혹시 공통어로 쓰는 데서는 선교 가능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영어만 하는 선교사가 와서 할 수 있느냐? 자원하는 통역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원해서 통역해 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영어 배우려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른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공통어로 쓰지 않는 데서는 영어를 그 선교사들이 반드시 통역자를 대동하거나 아니면 그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통역을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사람에게 복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복음이 유효해야 되는데, 그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복음은 반드시 듣고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사람들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 영어를 아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사가 와서 설교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 신라 선교사 같으면 막 대단하잖아요, 막 목소리도 크고. 근데 그거 통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 영어 아는 사람들 조금만 알아듣고 전부 허공에다가 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 야.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뭐예요? 언어 지식 자랑밖에 안 되네. 그 선교사가 여기서 한다면. 아, 나는 이렇게 영어를 잘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 원어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스스로 자기들의 구원도 사실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구원이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면 혼을 회심시킬 수가 없어요.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율법, 완전히 보존된 주의 증언, 주의 명령,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번역은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라는 것은 애당초 그 구조, 그 수단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게 오류가 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히브리 말로는 아버지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는 말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 해서 뭐 점도 찍어야 되고 뭐 획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옮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말하고 히브리는 완전히 구조, 법 다 틀려요. 철자도 완전히 틀려요. 그럼 이 언어에서 이 언어로 옮길 때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고 똑같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에는 아버지라는 뜻의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본주의자나 이 원리 원어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왜 여기서 핵 빠졌냐? 왜 핵이 빠졌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도 5, 6년 전에 그 속은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 말의 언어를 그리스 말로 옮길 때 분명히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부 거기에 눈이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히브리 그리스 말로 옮긴 거를 또 영어로 옮겨봐요. 또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말로는 아버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영어는 아버지 하면은 father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뭐 dad라는 말도 있지만 father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로 옮겨봅시다. 그럼 또 그걸 다시 한국어로 옮기면 그러면 father를 영어로 father를 우리 말로 옮겨요. 그럼 우리 말로 father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뭘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라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또 부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 말로는. 그래서 그게 오류입니까? 여러분? 오류 아니죠. 글자는 틀려도 똑같은 의미예요. 더 저기 한 사람은 무슨 자당이라고 썼어요. 아이들은 아빠라고도 써요. 이게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히브리 말 이름은 이런데 이거는 왜 또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인데 왜 제레미냐? 그 언어로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언어를 그걸 번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셨는데 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런 말씀은 무슨 정말 어떤 핵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원본에서 필사할 때는 그건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같은 언어니까. 똑같은 언어를 필사하는 것은 그거 적용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어에서 언어로 넘어갈 때는 그 말은 무슨 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필사에 보존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읽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물론 번역은 그래서 두려운 일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맞소라는 심지어 필사할 때까지 목욕을 재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베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따르려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현대에 와서 금세기에 와서 그런 돈과 관련돼 갖고서 번역한 사람들, 성경을 번역을 해갖고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 따라서 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틴델이라든지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필사와 함께 여러분 원본을 필사할 때 동시에 번역이란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AD 150년에 벌써
성경이, 신약 성경이 100년경에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다. 요한계시록이 끝났잖아요. 그럼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이거 150년이라고 했는데 그 뭐 정확한 저기는 모르잖아요. 그 이전에 나올 수 있고, 이미 150년에 이 아람어 시리아의 페시타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던 그 수용 본문에서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존된 그런 성경에서도 계속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요, 곳곳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바른 보존된 그 사본과 본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막 변질되고 변개된 그런 그 계열로서 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지방에서 여기 우리 제침내 성도들,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수용 본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아 성경입니다. 이게 157년경이라고 그래요. 또 200년 정도 돼서는 아람어로 된 또 탈굼역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221년경에는 또 다른 이탈라 성경이라는 게 있고, 또 한 3세기에서 5세기경에는 아프리카 내려가면 콥틱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최초로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곳. 350년경에는 고딕 성경, 그리고 에디오피아 성경, 그리고 5세기경에는 지금 그 루마니아 그 지역에 있는, 불가리아 그 지역에 아르메니아 성경이 있었고요. 9세기에는 이제 아랍 성경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종교개혁 때는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경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보존된 성경 그 본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1611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라는 제임스 왕이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왕권을 잡고 있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제안을 받아들였잖아요. 신하가 번역을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국고를 투입해서,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경도 해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때를 잡아서 하셨으니까. 근데 영국 국교회가 이제 지배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40여 명이나 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 교수들, 신학자들, 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7년 동안 국고로 녹을 주고, 밥도 해주고 다 해서 7년 동안 계속 그 일만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좀 개인이 했든지, 그 다음에 그걸 흉내내 갖고서 이제 그 현대에 와서 했는데, 무슨 우연에 무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보면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 무슨 별별 사람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제임스 왕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신교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거든요.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원어는 뭡니까? 히브리어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일부 아람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어디 언어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그때
다른 주위에 있는 언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랍어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당대에 그 교수,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서 대단한 사람, 천재들도 많았어요. 천재. 이런 사람들, 언어를 수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뽑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그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어디 가서 공부하면 히브리어나 헬라 공부 10년을 합니까? 20년을 합니까? 겨우 가서 한 학기, 두 학기 하고 많아야 하면 서너 학기 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헬라어로 말을 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번역이라는 과정을 쓰실 때 이런 사람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래 현대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 조금 안다고 헬라 조금 안다고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통일이 안 돼요. 서로 또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데 속는 거예요. 대단하게. 무슨 히브리어 조금 얘기하고 헬라 조금 얘기하면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교회에서 갑자기 얘기 안 하려는 게 그때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또 혹시 얘기하면 또 오해될까 봐 그냥 뭐 보면 놀란다고. 제가 조금 아는 히브리어 갖고 만날 히브리어 얘기해봐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학문적으로는 필요해요. 저도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만날 읽고 거기서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거 하나 하려면 머리를 저 짜갖고서 이런 사전 같은 거 다 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 보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는 또 영어를 알게 해줬으니까 영어를 보면 금방 알게 되고 또 한국말은 더 쉬워. 예? 한국말을 보면 더 감동이 돼. 근데 뭐하라 그렇게 합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려면 하세요. 누가 그걸 말립니까? 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거 엉뚱한 게 그런 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 그걸 가지고 또 혹시 또 여러분들 영어도 모르는데 만날 영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언제 생명 얻습니까? 우리 김태현 어르신이 복음을 제가 전했을 때 이제 받으셨어요. 이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로다가 맞는 영어로 했다면 저분이 알아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김태현 어르신이 영어만 알아듣는 분이라면 제가 부족해도 영어를 쫙쫙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왜 성경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필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천국 생활을 뭐 가지고 준비할 겁니까? 알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 어느 나라로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번역 성경이 완전하게 영감받은 정말 번역 그 원본처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고정될 과정이. 그렇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소라와 이 TR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관이 희미한 신자들이 너무 많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개인 성경조차 없어요. 또 가지고 있더라도 장식용이나 구색용이에요. 주일날 한번 예배 때 한번 들춰보면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는 열어보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관해서 설교하던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성경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앞에 앉아있었던 어떤 그 예배에 앉아있었던 소녀에게, 총명하게 보인 소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다 알아들었겠다. 어린 소녀에게 너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녀, 예, 목사님 잘 알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목사님이.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아니까. 너무 역사님, 목사님 잘 알아요. 확신에 차서 대답하니까. 예, 제 성경에는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정말 그 생명이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흐뭇해서 그래, 그러면 내 성경이 무엇인지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소녀는 뭐라 했냐면, 예, 목사님 거기에 우리 오빠 여자 사진이 한 장 들어있고요, 세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한 장 들어있고요, 또 꼬부라진 제 머리카락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피자 쿠폰도 하나 있어요. 그랬대요. 정말 쓰는 숨이 나죠? 쓰는 숨이 나요. 성경에 있다가 그 소녀는 뭔가 잘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목사님 설교 듣고 물었을 때, 목사님 질문을 하셨을 때 그렇게 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지만 어른들에게는 이게 해당되면 안 돼요. 정말 모르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삶의 원천과 기초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겠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감동으로도 영감을 주신 것이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인데. 바르게 보존된 성경,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널리 알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공적 성경 사역이에요. 공적이라는 말을 안 붙이면, 안 붙여도 바른 성경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이라는 성경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어떤 논리로 인해서 돈이나 유통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나가는데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지자, 재침례 성도들이 특히 이제 이 교회 공부할 때 이제 또 할 겁니다. 재침례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자비로 성경을 필사해서 그걸 복사하거나 만들어서 그 알프스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보내는 것도, 성경 보내는 것도요, 우리가 보존된 성경을 보내지 못하지만 다른 단체들이 보내는 건요, 그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돈 받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기서 경비를 대갖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요, 돈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돈과 연결시키면 한 혼이 살을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적 성경 사역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 김양춘 어르신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또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일부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휴거가 금년이라 하셨어요? 어르신? 예? 금년입니까? 금년, 9월이에요? 예. 9월 26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올 9월 26일 날 휴거가 된다고
얘기한다는데, 소엠은 뭐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뭐 목사, 사실 근본주의도 떠난 분이에요, 그분은. 도 얘기한다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아닌 거는 정말 그럴듯해도요,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묘하게 사람이, 감정이 그런 자극적인 거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그거 여러분 옛날에, 그때가 이제 1982년이에요? 그게 92년이에요. 1992년도죠. 네. 그, 소얘기하면, 저쪽에 뭐, 온다는 거, 네, 뭐. 그 92년도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도 봐요. 그런 주장한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계속 일어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납니다. 92년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서 완전히 주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92년이 지났는데, 그 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지금 2018년이면 얼마나 지났어요? 2017년이면? 올해 2018년이죠? 아니, 왜 자꾸 18년이지? 그러면 여러분 26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9월 26일 날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공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야, 좋다. 아니면, 야, 벌써 오셔? 큰일 났네. 이거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저것이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거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 인터넷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온갖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목사,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피 흘려주셔서 구원받은 사람 없죠? 혹시 제가 상담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준 분 있어요? 없죠? 누가 흘려줬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줬죠.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그분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인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9월 26일이면 진짜 너무 가깝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9월 26일이 며칠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저기겠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휴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정답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예?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9월 26일을 정했어요? 근본주의도 아니지만 근본주의 목사들도 한다니까. 요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을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재림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예수님 재림도요. 분명히 모르고 휴거도 모릅니다. 단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날짜 계산하지 말고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깨어있을 생각 안 하고 날짜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서 엉터리를 많이 가르쳐줘요. 또. 여러분들 잘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굴 특별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매를
자매가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 자매님들은 왜 여권 왜 운동 안 하세요? 그거 안 맞는데 그거 무슨 뭐 남자만 최고냐?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회에서는요 남자를 여자가 가르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자를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강단에서 세워서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도 있는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면, 가르치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래서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어떤 이유, 아든 뭐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교회에 와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포한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냐면 같은 형제라도 분리하라까지 얘기를 해요. 너 형제라고 이름은 하는데 정말 무질서하게 지내. 그 교리가 달라. 그런 사람 분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만약 뭘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건 여자들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방언으로 막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 목사 없고 여자 권사 없고 여자 장로 없는 거예요. 여자 집사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직분을 가지면 반드시 남자를 가르치잖아. 네, 세계는 지금 다 바뀌었어요. 몇십 년 내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꿈도 못 꿨는데 우리나라도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권사 다 가르쳐요. 그런 교회 엄청 커요. 강남에 보면 엄청 커요, 여자 목사.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도 저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데.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제가 목회하는데 걱정 필요도 없고 공적 성경을 하려고 머리 뒤싸잡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자, 그날과 그 시각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도 그래고 누가도 그래고 마가도 그래고 똑같이 그래요. 깨어있으라. 아니 어떤 이 셋 중에 하나가 또 휴거는 그런 다른 복음서는 모르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휴거가 날짜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도 그렇게 믿겠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볼수록 자, 그 마가복음 13장 32절도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34절 35절 깨어있으라. 그리고 36절 그가 갑자기 와서 뭐라고 따랐어요? 갑자기 와서. 여러분 26일날 온다고 하면 지금 갑자기 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왜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도적이에요. 우리는 왜 도적이 아니에요? 예수 도적같이 보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시원찮지요? 그러면 정말 날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아닌 건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여러분 휴거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이때 제자들은 이때 그런 줄 알았어요. 이때 그 왕국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7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26일에 올 수도 있어요. 그날도 하루니까. 그건 확률 게임으로다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수억 만분지 1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지나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확률로 내가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그랬어요. 자, 그때와 시기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우리 권한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입니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 비즈니스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형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이 몇 근처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를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9월 26일에 온다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바울 사도가 미리 예언한 다른 예수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야, 너희들도 알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9월 26일 갈 거야. 그 예수님은 어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됐다. 이제 또 풀어지자. 그러시면 안 돼.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유는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게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롯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롯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롯의 시대가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동성애 합법적으로 헌법에 들어가고 통과시키고 하면 사실 더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논리를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을 일꾼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많은 일꾼들이 더해진 것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일꾼으로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헛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 난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할 건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위에 튼튼히 서서 그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태풍이 불면 다 무너져 떠내려 간다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 제가 오늘 아까 김양춘 어르신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조금 시간을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